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21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86쪽에 있습니다. (1086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주일 8시 예배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거짓 목자라는 제목인데 원래는 거기 거짓 목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새벽에는 영혼의 목자에서 목자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죠. 목자라는 것이 라라고 했는데 그 라에서 친구가 나왔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과는 없다. 이제 그러고 그 목자라는 것이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를 때리다, 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이다. 그리고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그리고 친구는 그 친구가 어린 양이라는 그 뜻이 있고 구는 오래됐다 이런 의미로 있고 그 다음에 설명 못한 게 이제 배척. 주일날 새벽에 그 영혼의 목자에서 까다로운 주인이에요. 까다롭다. 그 까다롭다는 것이 배척이라고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배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구분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밀어내다 이런 뜻. 밀어낼 배인데 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게 배예요. 그리고 척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나눠 갖고 죽이는 거야.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것이 이제 그 배척이라는 한문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화가 있습니다. 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앙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이 삐뚤어졌다 그래. 삐뚤어진 입.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새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치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60이 넘으면 10%, 75세면 25%, 90이 넘으면 50%. 근데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도 힘들다. 그랬죠? 근데 그 치매는 20년 전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 치매가 어떻게 되냐면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그게 치매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거짓말하고 그 치매 중에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치매가 있어. 근데 남들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구나. 뇌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사장님이 갑자기 막 욕을 하는데 왜 사장님이 욕을 하지? 사장님이 치매가 이제 된 뇌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치매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가족들이 힘들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막 치매 중에 거짓말하는 치매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밥 줬는데 밥 안 준다고 그러고 하여튼간 그런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이 삐뚤어졌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을 재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짓 목자들이 바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40년, 41년 지금 경고를 한 거고, 이사야는 50년 동안 경고를 했는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는데 그 화가 그 네 가지로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가 네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상한다는 건 뭐냐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죠?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난리의 소문이 나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난리 속에서 산으로 도망간 자녀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를 하는데 예레미야 혼자 경고를 하는 거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야. 두 번째는 모든 뼈가 떨리며, 뼈가 떨린다는 말을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고통 막 힘들고 아프니까는 이빨이 딱딱딱딱딱 부딪혔대. 그게 뼈가 떨리는 건가? 그래서 지금 어느 권사님이 귀가 안 들리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게 귀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버렸대. 그랬더니 귀가 들리더래. 뼈가 떨린다는 것이, 여러분, 저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거를 느끼는 거야. 뼈가 떨리고. 옛날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뭐 그런 떨린다는 말을 썼는데, 두려움과 고민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사람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이 아픈데 그 아픈 것이, 그 가장 힘든 것이 뼈가 떨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취한 사람 같다. 이 취한 사람 같다는 것은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이렇게 필름이 끊겼다 뭐 그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네 번째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독에 빠져 있는 남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요, 그 예언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술에 취했나 보다, 아니면은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 제정신이 아니지.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11절에 한번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자, 선지자와 제사장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것인데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기둥을 붙잡고 그 우상의 집을 넘어뜨려 가지고 같이 죽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한 번에 죽인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전의 기둥이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사악한지라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변질되고 그런 모습을,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장로가 흔들리면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11시 예배 때 그 뭐가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모로 파티 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장례 파티. 근데 그 장례 파티라는 말이 원래 그 노래가 장래 희망, 장례식의 희망. 자기는 지금 천국에서 너무 좋은데 울지 마라. 천국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제가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다음에 올 때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 미리 유언 영상을 하나 찍어 놓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동영상을 찍어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 줄 어떻게 알겠어? 근데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파티를 할 수 있겠어요? 지옥에 가서 파티를 하겠어요? 그 가사에 천국이 너무 좋다. 지금 뭐 사자하고 같이 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중가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래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그 봤잖아. 막 양쪽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자,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 찬양하고 막 잔치를 파티를 하는데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파티를 하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박춘창 선교사가 참 순진하다.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 설교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 천국에 간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나눌 때에 첫째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100%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 100%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면은 천국에서 무슨 파티를 하겠어요. 그리고 야, 천국이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거 믿겠어? 여러분,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요, 우상을 섬기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뼈가 흔들리는 것 같고 술에 취해서 미친 사람 같고 매일매일 술만 먹으면서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서 악을 발견했다.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재앙이죠. 사악이 예루살렘으로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자기만 쑥이라는 건 여기서 독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독을 마시고 죽으면 괜찮아.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야, 이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독을 먹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이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재앙이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을 마신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인데 치명적인 것이에요. 치명적인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떠났는데 쫓겨난 거지, 신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뭐 내가 말씀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직통계시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거룩한 척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뭐 우리가 입으로 해서 진짜 가짜가 아니고 무게를 달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 그 사람의 말의 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 22절에요.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회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우상 섬기는데 어떻게 평안이고 축복이겠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난리의 소문이 나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울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데서 울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할 때 엄청나게 제가 울었어요. 제가 그때는 도미니카가 35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박윤주 장로님, 이인순 권사님이 연세가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해도 35시간 만에 오면은 참 그렇겠다. 그것도 비행기표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울었던 것 같으니 하여튼간 엄청나게 울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음번에 올 때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니까 유언 동영상을 찍어 놓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박윤 장로님 85세고 인승관 86세인가 그러셔요. 그 부모님도 포함되는 거야. 원래 이제 선교사들은 4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그럼 4년 뒤면은 86세면 90이고 89세야. 그렇죠? 그러면 90이 되면 50%가 치매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매 걸릴 수도 있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전도서 4장 10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이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여행 갈 때 친구랑 같이 가라고 돼 있어. 왜?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나머지 사람이 이렇게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친구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친구라는 건 뭐예요? 사도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사도와 같은 친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친구.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의 그 친구로서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저주에 있든지 생로병사의 저주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서 4장 10절에 친구, 동무, 화 이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만 이제 나오는데 신약에 신약에서 한 3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이제 8번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고 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화 있을진저 23장 13절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눈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행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요새는 외식도 안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제가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들 보면은 목숨 걸고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미니카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IT 뭐 이런 데서 치안이 안 좋아서 돈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사설 그 지키는 사람을 고용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사설 업체를 고용하겠어요. 지금 IT 이쪽에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암살당했잖아요. 무정부 상태. 갱들이 전부 판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더니 유엔에서 이제 거기를 IT를 이제 치안을 이렇게 하다가 유엔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갱들의 세상이 된 거야. 자, 선한 목자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싹군 목자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한테 조금만 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해.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둑과 강도같이 사람을 죽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편한 진실. 교회 안에요, 도둑과 강도같이 사람을 죽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외식도 안 해. 옛날에는 사람들 보기에 좋게라도 했는데, 꾸미기라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야, 저 사람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아모르 파티 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천국에서 파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거를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5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미쳤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 그 간증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목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입이 삐뚤어진 자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자들,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진짜냐 가짜냐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그날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봐도